동행하며 예배하며 전하는 하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으로 한번 같이 화답해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늘 공동체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늘 공동체 예배를 영광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이러한 승리의 선포가 있는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분의 사랑이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싸워서 이겨야 하는 신앙의 문제들을 기록함으로써 앞으로 겪을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살펴보면 참 놀랍고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구절은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구절은 너무나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놀라울 정도이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는 이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을 신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이해들이 우리 피조물들이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라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논리를 이용하여도 궁극적으로는 보여줄 수 없고 어떤 실체로도 결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해석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합리나 부조리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찾게 하시며 발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궁금증과 의문들과 해석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7교회를 통해서요, 주님은 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는 교회들에게는 책망을 하시고 그렇지 않는 이 교회들의 모습을 칭찬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구별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용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이 바벨론이 호시탐탐 이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을 또 지키시기 위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어제 이재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인용하셨던 마틴 루터킹 목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변혁된 자이며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이라는 부분을 이재 위임 목사님께서 넣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세상 가운데 바벨론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세상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세상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한 번 더 믿음의 선포로 하겠습니다. 세상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는요, 천원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이 거주하면서 번영을 이루은 그런 곳이었죠. 이것은 농업과 가축, 특별히 그 당시 귀했던 양피지 등과 같은 것들 제조하여 높은 문화 수준과 생활 수준을 보유했던 곳이었어요. 특별히 이 버가모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요한은 아프로폴리스 언덕 이 마루에 있었던 제우스의 이 제단을 이 사탄의 왕좌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 특히 그 도시에 있었던 그 정체성과 이 자긍심의 근원이었던 이 황제 숭배가 이 버가모 사회에 만연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왕좌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곳에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배하는 장소가 있었으며 높이가 12m나 되는 제우스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테네 신전도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신전이 이 마주보는 형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는 이 제우스나 아테네나 이 둘 다 이 버가모 지역의 수호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2절과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아멘. 아주 훌륭하게 또박또박 읽으셨어요. 이 버가모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버가모 지역은요, 아주 잘 살았던 곳이지만 참 예수 믿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혼자 예수님을 믿는 가정처럼, 아니면 이 학교나 이 직장 속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소외되고 어려웠으며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이 없으나 이 버가모 교회의 역사가 아주 짧고 교세가 약했다라고 당시의 신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태국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 태국 아울리치에서 만난 한 교회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 등장하는 이 생명수 교회입니다. 나오죠? 네. 이 교회인데 아주 작은 구멍가게와도 같은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태국 끄라비라는 지역에 위치한 교회였는데 이 지역은 푸켓 옆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곳이에요. 특별히 이 주라기 공원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었죠. 이곳에서 만난 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1세대인 할머님이셨어요. 나이가 지극히 드신 백발이 되신 분이셨죠.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신이 예수를 믿은 지 40년이 지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아니 어떻게 불교 국가에서 게다가 끄라비 지역은 불교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문화권 안에 있어서 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이 40년이나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오히려 선교를 하러 갔다가 믿음의 선배를 만난 것 같았어요. 제 안에 작은 교만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이라도 되는 것 마냥 그 지역에 선교를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예수님 이야기를 좀 전해보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그곳에 나아간 거였어요. 당당하게 갔지만 더 크신 분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 끄라비에서 역사하고 계셨고 우상이 판치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선교지는 놀랍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하십시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자 소망이 되어야 돼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감격스러웠어요. 게다가 한국에서 손님이 왔다고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데 그 지역이 이 폭파풍커리, 발음도 어려운 그 폭파풍커리의 그 원산지라고 하나요? 그 주요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폭파풍커리를 해주셨는데 팀원들이 얼마나 잘 먹던지 처음에 이 고수도 못 먹는 친구들이 막 2접시 3접시를 갖다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제가 민망할 정도였죠.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40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 그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한 사람의 믿음을 굳게 잡음으로 인해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충성된 증인, 그리고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동일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디바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충성된 내 증인이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바는요, 이 판노니아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판노니아라는 지역은요, 당시 그 평원이었는데 그 평원은
돌이 많이 나와서 채석장이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광산에서 석탄이 많이 나오면 광부가 많이 생기는 것이고, 그 곳이 돌이 많이 나오면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그곳은 판노니아라는 곳에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안디바 역시 그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이 석공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로마 제국이 이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그 신상을 조각해 달라는 로마 제국의 요청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방신의 신상을 제작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마치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맞이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여정 속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이죠. 더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안디바라는 이 석공이 단순히 그냥 석공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석공을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과 그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기록에서는 안디바라는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사실을 믿는 믿은 가정들이 그 석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군락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안디바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것이에요.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환난을 겪게 되면, 마음에 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낙심이 되기 마련인 것이에요. 그런데 안디바는 자신이 지켜오고 믿어온 이 신앙을 저버릴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도저히 자신의 손으로 우상을 조각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부양하던 자신의 가족과 그 사회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희생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사실상 자신의 인생 전부를 희생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유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또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죽음을 불사하고 그의 신앙을 지켰어요. 몇 번이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리고 위대한 제자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계기가 되었죠. 역사가인 요세피우스가 기록한 이 교회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한 순교일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봐주십시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에 박혀 순교를 당했고요,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형의 십자가에 목이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이 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빌립은요,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요,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의심만 턴 도마는요, 인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힌두교들에게 잡혀서 도끼에 찍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태는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을 베임 당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 떨어뜨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몬은요, 애굽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전도를 하였는데 이때 핍박하는 무리에게 활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피라라사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으며, 마띠아는 가론 유다 대신 선출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부르신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끌고 모시다가 마리아가 죽은 뒤 에베소에서 장사 지낸 후에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되어서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그를 핍박하던 무리가 놀래서 그를 아무도 살지 않는 곳 무인도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죠. 요한은 그곳에서 산상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것을 기록하였어요. 그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그리고 거기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뿐이겠습니까? 12 제자뿐만 아니라 교부들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신음과 아픔 속에서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핏값에 세워진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이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의 길이 이런 것이래요. 사실 저도 때로는 너무나 불평이 많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듭니다. 뭐 하나 편한 게 없습니다. 말씀도 이해 안 되고 찬양도 부르기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주를 향해 걸어가는 것도 너무나도 힘이 들고 주를 향해 찾아서 떠나는 그 길도 여정도 너무나도 숨이 찹니다. 투정도 하고 도망도 가고 싶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저에게 순교하라고는 말씀 안 하세요. 계속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삶의 모양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한번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 아멘 하신 분들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교는 사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 또한 아닙니다. 내가 아멘 한다고 해서 내가 순교하겠다고 해서 주님께서 순교시켜주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해도 괜찮아요. 선교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교사 하고 싶다 해도 주님께서 야, 너 좀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선포를 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내가 선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훈련시켜 주실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주님,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아직 좀 약해요. 진짜 갈 거야. 믿음이 좋은가 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교사와 또 직접 가는 선교사로 부르신 줄로 믿어요.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어렵게 신앙의 이 믿음의 여정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 저는 연약합니다. 여러분도 연약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붙잡는가, 무엇을 놓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말처럼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고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신을 죽이고 영적인 삶을 살으라 라고 권면해요. 죽기 전에 죽으라.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다라고요. 인생이 짧고 청년의 때는 더욱 짧습니다. 우리가 진짜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언제요? 너가 살아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청년의 때 고민만 하다가 끝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힘이 있고 파워풀하며 무엇인가 해도 실패해도 괜찮을 때, 무엇인가 도전할 수 있는 때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용기를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결단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도서 12장의 말씀처럼 이 청년의 때에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그리고 그 날이 가깝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전도서 12장의 말씀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창조주를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억하라라고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이 13절 앞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고 발 딛고 숨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힘이 들고 사단의 권세가 위용을 떨치는 곳인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방만하시거나 어떻게 하는지 보자, 너가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지 보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는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고난이나 슬픔을 주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고난이나 슬픔을 주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오해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시겠지. 왜냐?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No, 아니에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들이 오히려 단련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기도 해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단련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들이 더 이상 내 삶 속에서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고난의 능력이 더 이상 나의 삶에 힘을 미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이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인 아슬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아슬란에 관해서 주인공 루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분은 안전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넘어갑시다. 비버가 대답합니다. 이 비버는 동물이에요. 동물을 따라하지 않을게요. 안전하냐고요? 누가 안전하다고 했죠? 물론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분은 왕입니다 라고 이 아슬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신가요? 예, 맞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당연히 고난 또한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주님이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고난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거하는 것도 아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께서
우리의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 주신다고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왕의 관심은요, 오로지 믿는 자들인 것이에요. 자신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믿는 자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시작.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거하시는 곳에 그곳에서 부르짖어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지 다 아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걷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무슨 호흡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아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부르짖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대답하시고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바로 여기에서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요. 버가모 교회에서는 그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오늘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책망하세요.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이 버가모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지조 있는 교회였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 첫 번째로 이 발람이 가르치는 굳게 믿는 자들을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발람은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이거든요. 그는 그 당시 유명한 주술사였는데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일이 실패하자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르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민수기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사단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쓰러뜨리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올무를 놓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올무를 놓는다. 이 올무는 사냥의 한 도구 아니겠습니까? 이 새들이나 산짐승들이 미끼를 먹으러 덤벼들 때 자동적으로 그들을 포획하는 장치를 올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사단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보다 우리가 쓰러지기 좋은 올무를 놓고 우리가 걸려들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나에게 사단의 공격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안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사단의 올무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엔 가지도 마십시오. 클럽이나 술자리, 영적으로 타락한 곳은 쳐다보지 마십시오. 뭐 장소뿐이겠습니까? 클럽 가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손들어 보세요. 아이 살짝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못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라는 거 알면서도 가는 거 아닙니까? 어제 술 먹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괜찮아요. 아, 근데 이건 진짜 괜찮아요. 아, 진짜 괜찮아요. 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진짜 괜찮아요. 교회 오세요. 네.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될 것을 알면서 내뱉는 말들도 멈추십시오. 나의 행동과 말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된다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 말이 필요한 말인지 몇 번이고 다시금 생각해보고 그래도 해야겠다면 리더십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서로에게 사단의 올무가 되지 말고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며 굳건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올무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꼭 해야겠어. 못 참겠어. 참아야 되는 겁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될까? 이거 해도 될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는 거였으면 사면 되지. 우리의 마음이 참 그래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골라 당은 참 재밌어요. 1세기 그 에베소에 있었던 그 2장 전반부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에는 니골라 당의 행위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행위가 교훈으로 발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말하는가가, 이 행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나중에 결국에 어떠한 규칙처럼 어떠한 틀처럼 형성되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한번 형성되면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 바로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었어요. 이 가르침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달콤했어요. 세상이 주는 만족과 유익을 포기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지도자들은 이 태양신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교리를 혼합시킨 이 니골라 당의 교리를 적극 활용해서 성도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자유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순종할 때 죄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더는 순종하지 않아도, 이 순종의 행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귀에 그것이 어떻게 들렸냐면 굉장히 지식적이고 철학적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세대를 잘 보세요. 세대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이 시대의 많은 세대를 따르지 않는 그 음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그거 하지 않으면 낙후된 사람이야. 너 그거 하지 않으면 문명 시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니골라 당의 교훈과 같은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부터 300년 동안 걸어온 그 가난과 그 좁은 길, 그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의 교리가 아주 크게 환영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나의 삶이나 나의 모습이 어때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이 태양신교의 교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이 버가모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이 니골라 당의 이 교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입지를 지켜주는 강력한 교리가 되었고 신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교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니골라 당의 핵심은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의무로부터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핵심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까지도 이 니골라 당의 교리를 이용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이 땅을, 이 세대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괜찮아. 그거 괜찮아. 너 주라 시인하면 되잖아. 너 교회에 와서 주일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괜찮아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어렵고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설교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설교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설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 이 오늘의 교회에 이제 위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선택하셨을 때 저희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두려움보다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푹 찔러서 너무나도 아플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모든 게 다 너무나도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상해서 너무 아플 수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인데 그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얻어 영생에 이르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 구원은 주라 시인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태국에서 이 얘기 가지고 너무나도 큰 많은 논쟁을 했는데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길은 한 가지인 건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거 한 가지는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의 행위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단호하면서도 간결하면서도 참 많은 것이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이 발람과 같은 일이 없는가로부터 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발람의 유혹처럼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올무가 스스로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니고라당의 교훈처럼 내가 이제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회개할 것도 없고 주님께 나아갈 것도 없다, 나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는 사람이다, 그런 아둔한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라는 것이 결국 삶의 변화인데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나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꾸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것에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그 지점인 것이죠. 회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내가 무엇을 잘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읊조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돌이킴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회개를 나열하기 시작하면 몇 개 나열하다가 끝날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회개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회개는 주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라. 너가 잘못했으니 이러한 책망을 받고 너가 잘못했으니 이러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요,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발람과 니골라당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편안함과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 내가 바라고자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께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발람을 섬기는 자들과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는 돌아오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너의 마음 가운데 타협하고 있는 지점이 있지 않느냐. 그 포기하지 못하는 그 지점에서 너희는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성공과 같이 심판하실 때 우리도 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통곡이자 외침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아, 너희는 심판을 피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 주의 옳은 길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교회는 너무 불편해. 늘 죄 이야기만 하고, 교회에 가면 좋은 말들과 축복의 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의 삶을 살찌우고 나의 삶을 돌이키고 무너졌던 내 마음들을 다시 두드려서 다시 세워서 내가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는데, 설교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티예요? 왜 맨날 설교할 때만 그러기만 해요? 저도 힘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